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한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에 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또 돌이켜서 또 그 기도의 제목들도 또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장부터는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는 장이 바로 13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사울,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유대식 이름에서 유대식 이름인 사울에서 이제 로마식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가는 도시마다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가는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물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도시도 있었지만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겨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과 박해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고 핍박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나 아니면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마다 늘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내가 오늘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내가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바로 즉시 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요될 때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내가 예배 가기 전에 아니면 또 뭔가를 이렇게 영적인 것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순서를 맡아가지고 내가 그 순서를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항상 이런 영적인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시고 바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기도가 안 되죠, 잘. 안 되죠. 안 된다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예. 그것도 보혈 찬양을 하세요. 보혈 찬양을.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근데 또 찬양도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있든 없든 교회로 나오셔서 그냥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신방. 예. 뭐 꼭 집이 아니라도 또 어디 곳에서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런 감정적인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은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영적인 것은 어쨌든 사탄과 그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귀가 관여하는 건데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다 감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귀와 사탄은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뭐예요? 이 사람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다가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과 그다음에 악행으로 유혹하고요. 또 심령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예. 자, 우리 바울의 설교, 그 복음 설교를 선포했을 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안식일 다음이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반면 이 바울의 설교를 또 반박하고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45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금 그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막 모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이거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이 사탄의 시기인 거죠. 시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호기심을 막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심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마귀와 사탄은 눈치를 채는 거예요. 눈치를 채고 더 적극적으로 거짓과 악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성도들과 또 시험에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도 이 성막에 뭘 덮었습니까? 덮개를 덮었잖아요. 덮개도 하나도 아니고 4개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죠? 홍색과 그다음에 자색과 그다음에 청색과 흰색으로 짠 그룹이 새겨져 있고 천사가 새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으로 덮고,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는 또 뭘로 덮었어요? 염소 털로 덮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순양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으로 덮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뭘로 덮었어요? 예. 물개 가죽. 가죽으로 덮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 막 비방하고 그다음에 반박하고 비방했던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우리 46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라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 그러면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의미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생명까지, 십자가에다 생명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도 중에서 가장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요, 비방한 것뿐만 아니라 옥에 잡아가두고요, 그다음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찾아와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까지. 그러면 지금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적어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또
몇 번이고 설득시켜서 어떻게 말을 뭐 어떤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그 단번에 또 알았어 나 이방인에 갈 거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이방인에게 갈 것이 향하노라라는 것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와 절대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 권위와 절대성.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시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비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절대성을 권위와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위 있게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권위대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가르침도 들어가 있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논쟁 그 종교개혁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막 토론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권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16세기에는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어요.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단 말이에요. 성경 번역하는 것을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번역하는 자마다 화형을 청하거나 몸을 찢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삼족을 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금하면서요 오직 교황과 사제들의 말만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행위로서.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걸로만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사고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배경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구입을 하게 됩니다. 면죄부, 하이패스 여권 같은 거죠. 구원 여권. 이것만 보여주면, 이것을 얼마에 살면 이것만 보여주면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돈을 더 많이 내면 다시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성경입니다.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수록요 그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루터가 물론 그 이전부터 100년 전부터 얀 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루터가 이러한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시발점이 됐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를 강의 준비하다가 그 로마서를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셔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얻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 언어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또 숨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하고요. 또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또 그 다음에 찬송가도 작사해서 민요, 그 독일 민요를 곡조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루터가 작사한 거예요. 이 찬양이요. 이 곡조가 독일 민요래요. 전 잘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예, 맞다고 합니다. 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권위가 각각 가정 가운데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자기 어떤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마침 그때가 활자가 개발되어서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딱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번역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전국에, 독일의 전 지역에 이런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전하고 있으니까 네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네가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기 내 고륙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쪼록 어떻게든 시기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 유대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에라 내가 그래 안 듣지? 그래 나는 이방인한테 갈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47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은 자기의 사명을 드러낸 게 아니라 구원이, 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민 사상,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유대인들, 이러한 생각들을 깨부시는 거죠. 깨부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그냥 영원히 나한테 맡겨줘 어떤 그런 인증처럼 이것만 보여주면, 이런 것만 보여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침노할 수 있도록, 시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원은 특정한 혈통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죠? 피부색도, 그다음에 어떤 신분도 초월합니다. 어떤 행위나 훈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글로리, 오직 믿음. 그다음에 이 오직 은혜와 믿음,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오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절.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됐어요.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네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뭐 어떤 반박이나 또 어떤 비방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기로 한 그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하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요, 다른 쪽 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작정한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에게 닫혔냐? 그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요, 온 비시디아 그 안디옥 지역에 모든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흥왕해질수록, 더 확장해질수록 핍박과 박해가 더 점차로 노골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0절을 읽습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지금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죠. 그 권력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선동이란 건 뭐냐면 거짓과 악행으로 그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고 빛으로 꽈서 그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 위해서 더 박해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더 박해를.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또 거부하고 박해한다면 그들의 발의 먼지를 털고 떠나라라고 해서 진짜 발의 먼지를 털고요, 이고니온으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52절, 마지막 절 52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충만하니라. 자,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에 그 같이 함께 움직였던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또 비방을 받으면서 쫓겨가는 중에도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돼 있어요. 그죠? 마지막 절 13장의 마지막 절이요. 그죠? 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심겨진 그런 영적인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는 비록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그다음에 박해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런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심겨진 그 영적인 기쁨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면,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부모는 기꺼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해산의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잖아요. 그죠? 기뻐하잖아요. 예.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심겨지고 그럴 때마다 당연히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안에는요, 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때론 조롱과 보이지 않는 박해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그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요, 유혹이 아닌 거예요. 유혹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자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능력도 성령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그 반박과 비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믿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진짜 우리의 육신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에 분명히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내 마음에도 남기도 하지만 그 육신에도 흔적이 남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남을 때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돌에 맞았는지 몰라요. 그 흔적이 다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억울해하고 내가 왜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생을 주기 위로 작정한 그 영혼들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을 보면, 이걸 보면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자녀가 장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할 때 부모가 장기를 하나 띄어서 자녀에게 이식했을 때 그 부모에게 보인 그 상처는요, 굉장히 혐오스러울 거예요. 그 흉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부모만은 그 흉터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 자녀가 살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음의 상책이 나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상처를 받을 때도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지 않죠. 지금은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지역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나지만 내가 왜 쫓겨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야,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나의 믿음까지도 갖게 하시는 거죠.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다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다 실패구나, 끝났구나라고 했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승리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실수까지도, 부족함까지도, 그 다음에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또 각 도시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 곳마다 그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계획적으로 박해하고 또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또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믿게 하신다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버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 여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현재의 그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의 흔적이 남고 내 육신 가운데 그 흔적이 남을지라도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심을 또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